되풀이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은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파의 요단 동편 정착을 33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온 백성을 낙심케 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루벤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를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고,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필요와 인간적인 시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거주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좁은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인간적인 시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필요와 인간적인 시각에 의존해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생각지도 못한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쟁에 휘말려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더 풍성한 것들이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필요,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이익을 우선으로 삼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루벤과 갓 지파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인간적인 시각을 중요하게 여겼던 롯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위해서 요단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건너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건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하기 싫어합니다.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필요와 만족, 내 이익을 우선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꾸만 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쉬울 것 같으니까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이후 늙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지를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을
바울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려갈 길도 마쳤고 믿음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편리주의가 팽배한 요즘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입니다. 나를 희생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편리주의로, 개인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따뜻한 밥을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식당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와 만족, 내 이익을 우선 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해야 할 영적인 싸움, 믿음에 선한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도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손주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몇몇 청년들이 자기들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때도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라고 고면을 해주었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필요와 내 만족, 내 이익을 내려놓고 부르신 곳에서 해야 할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싸우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시련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기근과 시련을 이겨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 1월 첫째 주 온가족 신년 예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제목이 플러스 원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제목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플러스 원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플러스 원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플러스 원 하셔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플러스 원 하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쉴 때도 되었지 않느냐 하면서 안 하려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갈렙은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노년의 나이에도 싸우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자처했습니다. 그 나이에 자처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의 믿음의 자녀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의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반역한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가나안 정탐에서 돌아온 이들은 그 땅이 위험스럽고 그곳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크다는 견고하고 심히 크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옛세대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돌고 돌고 또 돌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구한다면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비해 두신 땅을 받고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가장 아름다운 판단인 것입니다. 6절 7절에 모세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태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들만 싸움에서 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낙심이 찾아오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음을 모세가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함께 싸우고 함께 분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두 지파의 무책임한 태도는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군사력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지파들의 박탈감과 불평까지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두 지파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혼자 죽는 게 낫지 전체를 실족케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취한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고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취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백성 36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충만했던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군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지파들의 박탈감과 불평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롯의 선택과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군대 선임 중에 별명이 요리조리인 선임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간다고 해서 별명이 요리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가면 자기는 살 것 같아도 공동체가 죽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만 하면 자기는 살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전체가 죽게 됩니다. 사실 전체가 죽으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아간 혼자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게 됩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결과입니까?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소년 다윗은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요리조리 피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취했습니다. 그 싸움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아무런 계산 없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부르신 곳에서 해야 할 영적 싸움을 취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싸움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훈련된 병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을 부끄럽게 했고 15세 전후의 나이였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였던 이스라엘 전체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돌을 들어 골리앗을 향해 던졌고 저들에게 승리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다윗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주어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리조리 피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전체를 낙심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실족해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할 것인데 짐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르우벤과 갓지파를 모세가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너희도 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살궁리만 하면 결국에는 죽을 거라고, 하나님의 무섭고도 두려운 심판을 당할 거라고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날들의 아픔을 교훈 삼아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일기를 쓴다든지 지금 이 시기에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제 곧 2020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발목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면 그것만큼 아픈 과거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40년을 교훈 삼아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원하시겠지만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위로와 칭찬을 받고 싶겠지만 때로는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세처럼 강하게 책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책망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잡는 것이 사랑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왜 이토록 심각하게 철저하게 다루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왜 이토록 철저하게 다루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는 살 것 같아도 모두가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본인도 죽을 뿐더러 교회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어떻게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살았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간의 범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기근과 어떠한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싸움을 싸워서 2020년에는 하나님 예배해 두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